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믿는 자도 그러하고 안 믿는 자도 그러하고 안 믿는 자가 심판 앞에 서는 것을 심판부활이라 그러고 믿는 자가 심판 앞에 서는 것은 생명부활이라 그래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 즉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어떻게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믿는 자의 심판이요. 이것을 생명부활을 받아서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의 심판은 불신자의 심판이요. 이것은 영원한 정죄받아 사망케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것을 그때 부활을 심판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부활과 심판부활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믿는 사람도 심판받고 안 믿는 사람도 심판받는데 심판의 내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속에 둘째 사망 속에 가기 위한 심판이요. 그러나 우리 기독자는 상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은 만큼 상을 주는 심판이요. 상을 못 받게 하는, 상을 못 받는 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고요. 상을 못 받으면 부끄럽지. 상을 못 받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사망 속에 간다는 뜻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 받는 구원은 기본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은 이 건설 구원은 신앙생활을 한 만큼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만큼.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시고 또 거기에 예수의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느냐?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느냐, 전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너는 행했으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믿고 행했으며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느 정도 듣는지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일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말씀을 인하여 예수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목배임을 받았단 말은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증거해도 목배임을 받기까지 하는 예수의 증거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한다 해도 목배임을 받지 않은 정도의 그런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목배임을 받는 거기까지 행하는 그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다. 이 둘로 구별해서 우리 가르칩니다. 둘로 구별해서 목배했단 말은 자기가 스스로 목을 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목을 베었다. 즉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요. 복음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만큼 이 정도의 복음 전함은 하나님은 특별히 대우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주를 위하여 주를 증거하다가 말씀대로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순교라 그럽니다. 이게 순교의 뜻입니다. 순교. 순교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러나 죽을 정도는 아니고 많은 고난과 가난과 희생과 그런 천대를 받는 그런 희생의 정도까지는 순교라 하지 아니하고 순생이라 그럽니다. 순생이라. 순생은 이 주를 위하여 살다가 많은 희생을 당한 것이 순생이고, 희생뿐만 아니라 희생에서 더 나아가서 최종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순교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순교한 자와 순생한 자를 차별 있게 대우하십니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차별 있게 대우하십니다. 이 순교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에도 등급이 있는 겁니다. 10골 차지한 자와 5골 차지한 자와 1골 차지한 자와 이렇게 그 청청이 등급이 있다. 하나님은 다르게 대우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순교를 한 자는, 즉 목뱀을 당한 자, 죽임을 당한 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때가 바로 순교입니다. 목뱀을 당했단 말은 더 이상 하나님 배신한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목을 빼기 때문에.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순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죽는데 이 몸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순교라. 순교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그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는 순교를 원하는 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순교의 이 대우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존귀한지 이것을 좀 깨달아서 속에서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순교를 소망하고 순교로 나아가기 힘쓰지만 순교가 뭔지 주를 위하여 죽을 필요까지가 있느냐. 많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죽을 정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고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목숨까지 다 해라 그랬고 거기서 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떼는데 5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니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너희 동무들 종 형제들도 너처럼 죽임을 받은 이 영광의 이 구원을 받도록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면 죽임을 당하는 자가 많아집니다. 순교하는 자가 많아집니다. 그것은 최고의 환란이요. 그런 자들이 수가 차기까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죽임을 한다는 죽인 자들을 신원하지 않은 것을 일단 미룹니다. 왜? 그런 자들이 많이 차도록 하기 위해서, 순교를 많이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광의, 최고의 영광의 구원을 많이 주기 위해서 내가 신원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 복수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 그러나 이 수가 다 차면 그때는 내가 죽인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신원할 것이다. 그때 죽임을 받은 자들은 다 보응할 것이다. 최고의 보응을 할 것이다. 자, 이런 도리를 아는 사람은, 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고, 평안하게 살아도 죽고, 고난스럽게 살아도 죽고, 결국 다 죽는 이 죽음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 말이야. 아예 안 죽는 목숨이 아니고 이래저래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때가 되면 다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자기 목숨에 대해서 영영의 육의 목숨이 살도록 산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죽음은 정해진 일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죽는 것과 그냥 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이왕 죽을 것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한 번뿐인 이 죽음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이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이 모든 영광이 크겠느냐. 또 주님 날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주님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네. 최고의 복이라. 이렇게 되면 좋겠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악령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임을 당하게 할 때는 두렵게 합니다. 육의 죽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제 두려움이면 지는 겁니다. 어떻게 두렵게 합니까? 너를 고난받게 하겠다. 몸에 많은 고난이 당하게 하겠다. 또 가난하게 하겠다. 빼앗겠다. 그러면 네 소유를 다 빼앗겠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너를 천하게 만들겠다. 사람들 앞에서, 너 만물 앞에서 천대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은 그래도 안 되면 죽이겠다. 내 목숨을 죽이겠다. 그 목숨이 해봐야 육의 목숨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목숨이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목숨이요. 그런 목숨을 죽어도 다시 부활되니까 염려 없고 오히려 더 좋고 이 몸보다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니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영생의 이 구원을, 큰 영광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목배임을 당한다는 말은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요.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은 마지막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7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습니다. 7년 동안은 뭉세가 오기 전에 7년 동안 뭉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즉 천년왕국 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그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대기 장소요, 연습 장소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100% 몽세기에 들어가서 왕노릇 합니다. 왕노릇. 자, 왕노릇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왕노릇은 요셉이 애굽에서 원래는 종이었는데, 하자는 참 천한 종이었는데 거기서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는 왕입니다. 왕. 왕은 신분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은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밑에,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에 그 왕, 이것을 총리라 그럽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권세는 야곱에게 다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권세는 요셉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외에는, 왕 외에는 모든 나머지 다스리는 권세는 요셉이 가졌단 말이에요. 또 요셉은 하나님에게 양식을 무한정 받습니다. 받아서 뭐합니까?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요셉 있는 애굽 나라 백성과 주위에 있는 백성과 많은 형제와 부모와 그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총리의 일이요. 그것을 가서 왕노릇이라 그럽니다. 왕노릇하리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들이 왕노릇한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자 중에서도 이렇게 그런 영광에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또 죽음을 당한 자 중에서도 이렇게 고난만 당하는가, 또 가난만 당하는 자, 또 멸시만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영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고난과 멸시와 죽음이라는 이 희생 중에서도 죽음은 완성되는 희생이니까 죽음을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그 귀한 그 기회를, 그 죽음을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핍박으로 인하여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배임을 당한다면 핍박을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있고, 핍박이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핍박이 없이. 자, 핍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을 해서, 그래서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가져서, 죽음을 가져서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라, 핍박으로 인한 가난이라, 핍박으로 인한 천대라, 핍박으로 인한 죽음이라. 여기서 목배임을 당했다면 다른 사람을 인하여 핍박을 당해서 죽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수고하다가 자기 스스로 수고하다가 핍박을 당한 것은 없는데 나는 주를 위해 수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수고를 하다가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서 복음 전하다가 과로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된 정도 되면 이거는 핍박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로 인하여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을 가진 겁니다. 이걸 핍박으로 인한 죽음도 있고, 핍박이 아닌 스스로 주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를 지다가 수고하다가 죽는 그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핍박을 당하다가 죽는 죽음, 이것을 제일 큰 가치로 둡니다. 제일 큰 가치로. 그래서 백 목사님도 참 말할 수 없이 마지막까지 수고에, 이 복음운동에 수고를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은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즉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는 89년도 그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핍박이 있는 시기는 아니요. 그런 시대가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지막은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도록 했다. 그 말.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오늘 말씀에 목뱀을 당한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가 개의 핍박을 당해서 그 죽임을 당했으니까 최고의 영광의 구원입니다. 그날 89년도 8월 29일 날 그때의 새벽 기도 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지켜보는,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뚫어지게 지켜봅니까? 그 지켜보는데 그때의 귀환이 와서 눈앞에서 바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는 똑똑히 이연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교니 아니니 보는 데 앞에서 그 비디오로 다 촬영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그를 남기도록 다 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목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자, 이런 것은, 이 복음의 끝은 순교를 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자, 이 복음으로 살면 너희들도 이렇게 마지막 순교의 죽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 그렇게 죽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마지막 과로에서 주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면 그것도 주로 인하여 죽은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목뱀을 받은 것은 아니요.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요. 그러나 이 죽임을 당한 이 복음의 이 능력이라. 그래서 그날 새벽에 목사님 바로 절명하시고, 그래서 일부는 목사님을 병원에 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이미 차에서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또 주일날 새벽이니까 신방 간다고 다 출발 다 했습니다. 그 출발 다 이제 주일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당해도 그 일부는 병원에 이송할 자도 있고 일부는 나머지는 다 주일 학생을 준비한다고 그때 다 출발해서 다 현장에서 주일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데려와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중에 소문을 듣는다. 백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순교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배운 복음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목뱀을 당한 자는 애통한 일이 아니고 한없이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영광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 순교하셨다는 말을 듣고 숨을 거뒀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이런 복음, 우리도 이런 순교할 수 있는 이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날 주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석했어요. 그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좋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하다가 주를 위하여 목뱀을 당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를 복음 운동하다가 그로 인하여 그냥 스스로 자취하여 죽음이 되는 것은 병이 들었거나 더 과로했거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인하여 죽는 죽음은 아니고 핍박을 당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 제가 전했을 때 일본에 있는 그 목사가, 그 일본에는 교회도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적고, 참 일본은 신앙이 그렇게 참 옳게 밝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 여기는데도 거기에서는 마지막은 나는 순교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 목사가 마지막 그 말을 할 때 그때 밑에 댓글을 다는 거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저걸 소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저걸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너무 우리는 부럽다. 일본 목사를 그 말을 들으니까 부럽다 할 만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고의 신앙은 순교신앙이라. 순교를 하든 순교하지 않았든 이래 죽도 저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준한선 목사님부터는 목사님을 보시고 순교하지 못한, 죽지 못한 순교자라 할 만큼 순교를 그렇게 원하고 원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순교로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손양한 목사님은 순교로 받으셨죠. 신사참배 때는 순교로 받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6.25 사변 때 순교 당했습니다. 그때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요 죄 안 짓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일을 하다가 그 말이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 목배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최고의 구원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도 영광스러운 좋은 구원도 있고 아주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최고의 구원도 있다는 것은 구원의 차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뭐 이래나 저래나 천국 가면 됐지. 구태여 죽음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목사님처럼 순교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라. 그 지금 어디 뭐 목회장에 순교를 말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도 없는데 그때 뭐 순교를 말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한다면 너무 과격합니다. 뭐 순교까지 뭐 사람이 죽음을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핍박으로 인한 죽음을 순교라 그럽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라.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소유를 다 내놔라. 소유 다 내놔라. 할 때 이 소유는 핍박으로 인하여 소유를 내놓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내놓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소유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내놔가지고 그게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다 칩시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으면 그는 핍박으로 인하여 소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요. 자기 스스로 이건 복음운동에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사용한 거. 그때 소유를 빼앗긴 거와 그때 소유를 자취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소유를 드린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첫 단계는 스스로 뭐든지 하나님이 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원해서 내가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내가 내놓아야 되겠다 해서 이 소유를 내놓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데 소유를 다 빼앗깁니다. 복음 전한다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걸 핍박으로 인해서 소유가 빼앗기는 겁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겉옷을 다 빼앗기고 두드리 맞아서 몸도 다 상하게 되고 거반 죽게 되는데 이거는 다 핍박입니다. 핍박으로 인한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여기십니다. 더 기뻐하십니다. 거기는 더 큰 영광스러운 구원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으로 당한 것은 더 어렵고 핍박으로 인한 것은 더 두렵고 그래서 핍박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이런 목배임을 당할 만큼 그 정도로 핍박을 당하면 최고의 영광이라 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런 신앙으로 지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원은 이 소원을 가져야 되고 이 소원을 가지도록 자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고 했으면 어느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현실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죽어도 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렇게 끝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자손의 자기의 구원과 자기 자손의 모든 구원과 자기 자손의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순교한 그 가정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이라 그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참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그 영혼들이 7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면 그 사람의 구원도 참 굉장하지만도 그 후손들의 그 모든 구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함께 생각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